역사 가운데 보면 돈을 매개로 한 은밀한 뒷거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혹은 개인의 인생을 바꾸거나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직도 그 단어가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단순한 도청 사건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선거 승리를 위한 불법 자금의 뒷거래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으로 뒷거래를 한 굵직굵직한 뇌물 사건들로 인해서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개 권력과 돈의 결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그 의미에 있어서 역사 이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뒷돈 거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돈으로 은폐하려던 시도입니다. 부활의 진실에 대한 이 조작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이 그 전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말씀에서 모든 된 일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 파수꾼들이 11절에 나오는 여인, 즉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과 함께 직접 목격했던 28장의 2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군인들이 본 것은 여인들이 본 것과 같습니다. 큰 지진과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천사의 말,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로마의 군인들이 본 것이죠. 로마 군인 파수꾼들 중에 몇몇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이러 볼 때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면 첫 공식 보고자는 역설적이게도 불신자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고는 부활이 제자들의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소식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오늘 12절 하반절과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들은 돈으로 로마 군인 파수꾼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증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부활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로 조작된 이른바 도둑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진실 은폐 조작 사건입니다. 이 은폐 조작이 얼마나 엄청난 뇌물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단순한 유대인 경비대가 아니었습니다. 총독 본디옥 빌라도가 내어진 로마의 정규 군단의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에 그 군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본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에는 치안을 지키고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으로 와서 머물렀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 바로 옆에 위치해서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이후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저 예수의 무덤을 잘 지키도록 군인들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한 겁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27장 65절에 보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쿠스토디아, 당시 로마 군대의 정규 군인을 일컬어 부르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다는 말은 로마 군인이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내어 주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승인하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 이게 27장 66절에 나오죠. 굳게 지키니라. 이들은 로마의 정규군으로서 작전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들의 요청 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현장의 사건들을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고했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직속인 총독에게 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으로 총독에게 보고하게 되면 굉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로마 군법상 야간 경비를 하다가 졸거나 자거나 임무를 태만하게 하면 그 군인은 동료들의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푸스토라디룸이라 그럽니다. 로마 군인이 이토록 군법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14절에서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회유하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잤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빌라도에게 권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즉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막대한 뇌물과 정치적 로비를 동원하여서 그 파수꾼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검은 커넥션을 제시하면서 회유를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총독에게 로비하여서 군인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뇌물과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조된 부활 진실 은폐 조작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결정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논리적 자가당착입니다. 누군가가 잠이 들었다면 밤에 누가 왔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정상의 이치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군인들이 정말로 잠을 잤었더라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어떻게 목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자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든 증언자는 결코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잤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이 어불성설의 논리적인 모순은 부활 진실의 거짓 조작 사건이 얼마나 급하게 날조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어서 빈 무덤을 감추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에게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물증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 조작 사건을 그대로 묻어둘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은 예수님이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 이후부터 공생애 사역을 하셨으니까 부활 사건은 주후 33년에서 34년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특별히 공감복음이 기록된 것은 50대, 주 50대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 기록 연대를 고려하면 이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복음서들이 기록되기까지 약 한 30년 전후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떠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말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만 퍼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에까지 널리 퍼졌다라는 그런 유력한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하나의 대리석 판이 있는데 그 판을 일컬어 나사렛 칙령이라고 합니다. 주 41년에서 한 54년경에 내려진 대리석 판, 나사렛 칙령으로 그렇게 고고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무덤을 파헤치거나 아기를 가지고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엄중한 규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무덤 도굴은 단순 절도죄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칙령만큼은 나사렛 인근에서의 시신 탈취에 대해서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을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칙령이 나왔느냐? 요 칙령을 만든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시신 도둑설이 한창 퍼져나가고 있었던 주 41년, 그때 54년 그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를 감동시키셔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주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무렵에 이미 유대 땅에 황제에 의해서 나사렛 칙령이 선언될 정도로 멀리까지 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이 시신 도둑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딘가에, 아마도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니까 그 나사렛에 감춰 놓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 도둑설이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 소문은 가짜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본으로 진실을 덮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왜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군인들이 이 대제사장의 처음에게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믿고 싶지 않았는가?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그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도둑설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진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진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내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취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이거는 나하고 안 맞네, 이거 이대로 지키려면 내가 손해보네, 이거는 없애버리고 내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포기해야 할 세상적인 어떠한 유익들이, 즐거움이 아까워서 의도적으로 진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믿지 아니하고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진실은 세상의 어떤 가짜 뉴스로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결코 제자들이 꾸며낸 정교한 신화나 혹은 허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엄청난 돈과 정치력으로도 결코 덮을 수 없었던 확고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체가 없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게 돈을 주어서 이 파수꾼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에 감춰놓고 가짜로 부활했다 그렇게 전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거짓말을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변호하고 변증하고 증언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초종자들은 예수님의 시신 도둑설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을 조작하였고, 그 가짜 뉴스가 온 세상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단코 그런 소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들은 선포하면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변호하고 변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과 무너지게 하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진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진리가 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진리가 되지만 부활이 거짓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실제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온갖 시험을 다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제자인 베드로를 사용해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군중들의 그 입을 선동하였으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단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로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영혼들을 공격하며 지금도 현대인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어. 그러며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건은 그냥 신화일 뿐이야, 심리적인 환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사상적으로는 다원주의적 사고를 심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공격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이 땅의 현세적 성공에만 집착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 성도 여러분, 부활 은폐 조작은 결코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부활의 진실을 조작하여 거짓을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저 단지 역사 박물관에 가두어 놓듯이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를 온전히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힘과 은사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영원한 진리임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단이 퍼뜨리는 다양한 그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이 세상의 거짓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의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기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담대함을 유지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요한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투자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활의 실제적 존재로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고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과 돈을 위해 기꺼이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시신 도둑이라는 시대의 부활 진실 조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 진실 조작 사건은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부활 같은 허황된 소망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지금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악한 계략이자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부활 진실 조작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부활 진실의 조작 사건에 유혹되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세상의 거짓 소문과 위협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